오늘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항하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를 포로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간 사람들은 노예의 역할을 했는 거죠. 자유도 박탈당하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그런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이 지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평안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평안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평안하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자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평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셔요. 죽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셔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못 온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빈들에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중동의 빈들은 사자들이 있고 곰이 있고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빈들에 거하면 생명을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빈들에 있을지라도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에게 너희에게 평안함이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악한 짐승들이 그치리라. 이제 고통과 위협과 전쟁이 그치리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지방에는 숲이 많지가 않는데 이 숲에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들에 있는 짐승들로 인하여 연약한 동물들이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빈들과 숲속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다툼이 분쟁이 멈추고 평안함을 얻어야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동전쟁 중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관공서나 시설물들이 파괴되고 환자를 싣고 나르는 그런 구급차도 공격을 받는,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는데,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전부터 간혹 벌어지던 일이었는데, 하지만 이 전쟁은 14년 전 7월 가자지구 분쟁 이후 9년 만에 발생한 양세력 간의 전면전이며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충돌로 사실상 사망자만 본다면 이미 4차 중동 전쟁을 넘어섰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전쟁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는데 21세기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하고 병원, 언론, 학교 등을 타켓으로 삼는 학살 사건이 발발하였고, 이스라엘 구구차 및 하마스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세가 더욱 격화되고, 팔레스타인들은 이스라엘군의 강력한 탄압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하마스로 인한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정상화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이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증오하는 아랍 국가들이나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견제용으로 이용하면서 팔레스타인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그야말로 고립된 국가가 되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봤을 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란 역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지만 어디까지 하마스를 지원할 것이고, 이란 역시 국제적인 제재와 고립받는 나라인 것은 이 팔레스타인과 다를 바 없고, 결국 팔레스타인은 이 두 국가의 간접적인 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란과 맞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이러다 보니 무장 투쟁을 지원해왔던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팔레스타인을 더욱 궁지로 몰고 갔으며 결국 이스라엘 전쟁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줄곧 공세에 입장이긴 했지만 하마스와 전쟁에서 실속은 없고 오히려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이 역으로 기습을 당한 적은 1973년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 시절 이후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 이재민에게 물어봤더니 지금의 소원은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팍스는 어떤 힘을 가지고 전쟁을 통하여 그 세력들을 와해시키고 무력화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이것을 팍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런 어떤 철권 통치 평화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임하는 평화,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만나면 샬롬 말합니다. 샬롬, 말레콤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평안이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해요. 항상 평안해야 돼요. 불안하면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는 평안한 나라예요. 힘들고 불안하고 억울한 나라가 아닙니다. 생활이 평안치 못하면 여러분 평안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윗이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평안함을 주시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다는 겁니다. 잘 먹던 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젖이 떼어주면 울고 칭얼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물리면은 평안히 잠을 자면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런 평안이에요. 젖물고 있는 어린아이의 이 평안함,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희망도 없고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도 일본의 압제에 35년의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이름도 창식의 명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민족성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믿음은 저 뒷전으로 쳐져가고 바벨론의 그 통치, 철권 통치 아래서 간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참으로 억울한 그런 시간들을 70년 동안 보내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소롱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나라를 다스려주고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제게 있는 사람이 어떤 지도자든 백성들이 평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베데스다라는 못에 가셨는데 그곳에 간헐천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행각에 있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헐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한 번씩 동하는데 그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치료받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연못입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가니까 이 환자는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나를 그 연못 속에 뛰어가도록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얼마나 기운이 나겠습니까? 소망의 말을 들었어요. 예, 낫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병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성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나병 환자가 성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전능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38년 동안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는 이 병에서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어요.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라는 걸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 자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대한민국이 거저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셨는데 이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후손들도 이 자유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포로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노예 생활은 그렇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면 양식이 제대로 공급이 됩니까? 양식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자유가 없어요. 노동하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70년 동안 자유 없이 그들은 삶을 살아갔어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차라리 일 안 하고 다른 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실패한 직업가의 말처럼 이 노예 생활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생활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눌린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임재의 복입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너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이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겠습니까? 그 고난이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그런 고난,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풀물불 속에 연단받는 그 고통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연단의 그 시간은, 포로의 그 시간은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을 준 거예요. 깨닫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에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양, 내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복.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받은 거, 이게 복이에요. 복. 은혜예요. 은혜. 세상 가진 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복도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평안의 복입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생활이 평안한 평안의 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의 복입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죄에서 그렇게 있을 게 아니라 자유의 복, 여기에 대한 자유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임재의 복입니다. 세상까지를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나 못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임재의 복,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삶이 있을 거라는 걸 바라보며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